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더불어 죄의 유혹에 빠져 살며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 자녀로서의 빛을 잃은 채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영원히 누릴 것으로 착각하여 모으기만 하고 속이기도 하며 어리석게 살다 나아왔습니다. 사랑 없이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어 수군대며 상처 주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의 허물을 찾아내어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대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천국의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이 모든 일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님만이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아래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이방의 민족들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선하게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없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견디림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리트리트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분열과 갈등을 딛고 용서와 화해의 영성이 회복되는 새롭게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 베푸사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변치 않는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28일에 VBS 발란티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트릿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으며 아래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캠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어르신들을 위한 라이드 봉사를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친교부에서 음식 조리 및 식당 정리로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정감사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문화사역 나 드리리 투 지저스에 참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는 두 번호 중 604-583-9933 번호만 사용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이현자 집사님 부친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이현자 집사님, 이군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전화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렛돈처럼 정성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공급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호흡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잘 전파되게 해주시며 저희 부모의 믿음 따라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믿음의 자손들처럼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감기가 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열도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기침도 사라지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이 시작돼서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큰 은혜 주실 점 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아멘.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씻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은 고전 책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성경 다음으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뭔지 아세요? 네, 네, 역시 우리 장로님들. 다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지은 신앙책인데요. 철로역정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명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러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에 가는 그 여정을 쓴 책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길을 떠났습니다. 절망의 늪이라는 곳을 지났고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곳을 지났고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지났고요, 허영의 시장을 지났고요, 의심의 성에 도달하여서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싸워 믿음으로 이기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요약판이라는 것이죠. 마치 철로역정과 같이 민수기, 우리가 3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가 인간의 여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였던 것을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여 조금 길을 돌아왔다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을 철로 역정과 같이 민수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바로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했는데 몇 명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6장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두 번째 계수된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쭉 각 지파별로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하게 되고 최종 숫자가 이렇게 60만 1730명이나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사람, 민수기, 사람을 계수하다. 사람을 계수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민수기 26장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 두 번째 백성을 계수한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6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민수기 1장에서 40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때의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0년 전에 민수기 1장 45절 46절, 다음 오늘 본문 민수기 40년이 지난 26장 51절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5절 46절만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장과 40년이 지난 26장에 몇 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셈이 빠르신 분들 벌써 나오셨을 거예요. 1800명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만 기록한 거예요. 여성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20세 이하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즉 1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고작 1800명 정도의 수치,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0.30%, 1%도 안 돼요 여러분. 0.30%만 줄어든 수치였다. 고작 0.30%밖에 줄지 않았다.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군데의 큰 사막을 지났어요. 40년을 물이 없는 곳을 지났어요. 해가 뜨거운 사막을 지났어요. 그런데 0.30%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다녀와서 10 정탐꾼들이 수백만 명을 동조하여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기억하시죠? 한번 보시겠어요? 13장에 10 정탐꾼이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니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 좋았을 것,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말을 함부로 합니다. 큰 죄악을 범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십계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의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음식, 하늘에 만나, 세상에 없는 음식 만나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음식들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말한 그 말이 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큰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이 큰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길을 조금 우회하여 돌아갔다라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받게 됐습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발락과 발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정에 지난주에 실패했던 발람이라는 점술가 기억나시죠? 모압 왕이 고용한,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발람이 저주의 말을 못해서 꾀를 내어서 이제 음행하도록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시켜서 심판받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얘기인데요, 잠깐 보시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불평에서 벌을 받고 원망에서 벌을 받고 이제는 모압 지방에, 모압 땅에 진을 쳤을 때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인들과 성적인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시므온 지파가 24,000명이나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1세대가 죽고 2세대를 그대로 살려주시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고작 0.30% 1,8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큰 사막과 그 큰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60만 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80만 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고작 0.30%밖에 줄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변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40년의 그 큰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일을 살려주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게 하셨어요. 그 큰 죄악을 지어도요
광야에서 자기 연수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잇게 하신 놀라운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면 죄를 짓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택하셔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민수기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고 이제 한 명 남았는데 모세가 남았습니다. 모세도 1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유언의 책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책이 뭐냐?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라는 책에서 유언을 하는데 모세가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기억을 하며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7장 9절 모세의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는데요,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민수기를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약속한 자, 택하신 여러분들 천대까지 보호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십니까? 이사야 말씀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인치셔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영덕 목사님 되셨는데요, 목사님의 이 찬양이 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아마 삶에서 나온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은 더 은혜가 됩니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마치 신명기, 민수기 다 40년 지난 그런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미친 것 하나도 전혀 없다. 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26장 인구를 계수했는데 0.30%, 1%도 안 되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신실하게 이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손길을 주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시간이 지나도 이루신다. 몇백 년이 지나도 이루신다. 몇천 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오늘 보면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모압 땅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주셨어요, 땅을. 말씀 잘 보세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기업을 따라, 그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눠 주신 거예요. 이미 너는 이 지역에 있어, 제비를 뽑아 이 지역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을 하나님은 주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했는데 모세로부터 제 땅을 제비 뽑는데 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땅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이미 여러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애굽 땅에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받으리니,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년이 지나도 신실하게 약속을, 뜻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인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말씀 좀 어려운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업, 좀 어렵죠 여러분.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미 택하셨고요,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몫을 주십니다. 해야 될 몫을 주세요. 내가 해야 될 몫을,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몫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고 구원받으신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위에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몫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몫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해야 될 몫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달란트를 섬기며 재정에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일로 해야 될 몫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예정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우리는 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정되어 구원받아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택하신 자는 주의 일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기업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게 하며 그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몫을 주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의 모세를, 아론을, 바울을, 그리고 나를 예정하셔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대요. 다 감사하신 거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몫을 주신 것입니다. 기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인도하신 그 뜻을 이루셨고요.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 드리는 부분을 인도하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셨고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오늘 기도로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제가 한번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뜻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26장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 땅을,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당시는요, 힘이 왕이 되는, 힘이 우선시 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는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모든 부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의 기업이 주어지며 공평하게 약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게 하셔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실제로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았고요, 각 지파들이 각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들이 없어 죽은 딸들만 있는 지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27장에 나타납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브앗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요셉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가 광야 생활에서 아들이 없이 죽어서요 딸들만 있는데요,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이렇게 찾아와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이 딸들의 지혜로운 청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슬로브앗은요 고라와 같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연한이 차서 연세가 들어서 죽었습니다라고 3절에 고백하면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종족을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3000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도 제비를 뽑아 나눠주셨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슬로브앗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법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며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이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판결입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땅을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법, 공평하신 하나님이 민수기 26장과 27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000년 전 청동기 철기가 지나가는 그 시대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재산의 소유 개념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공평하셨어요. 딸들에게, 여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과 27장이 얼마나 위대한 장인지 아십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청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여성을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3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현대 법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1977년도 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977년도 여성의 상속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일남 일녀일 경우 장남인 아들에게 60%가 기업이 가져가게 되고 딸은 40%를, 딸이 첫째여도 40%밖에 주지 않는 불공정한 법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가서 99년대 왜 이거 말이 안 나오냐? 1990년에 가서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법을 받는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1990년에 가서야 남자 여자가 똑같게 상속을 기업을 받게 됐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좀 나을까요? 다음, 캐나다는 1950년대에 가서야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90년이나 1950년이나 이 1900년대에 가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여성은 기업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6장과 27장 공평하신 하나님 3000년 전에 이루어진 청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음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다 아시지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말씀 잘 보세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남성이나 여성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삼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음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돌보시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며 여성도 사랑하시며 남성도 똑같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데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를 우리가 서로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더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서초동의 신동교회에 소속돼 있던 파송 선교사님이셨는데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 태어나실 때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다치셔서 전신 내성마비 판정을 받은 그런 시인이십니다. 근데 그 시인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몸 발을 다 못 움직이고 말이 좀 힘드십니다.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어려움이 있던 이 여성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눈에 보이는 건강, 경제력, 명예, 권력 등 말하는 그런 공평이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더 공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결핍이 있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공평함이 아니냐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더 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나에게는 더 큰 남이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왜 나는 없느냐, 왜 나는 안 될까 비교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 더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나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인고조사를 통해서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 큰 네 개의 사막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요 0.30% 기적입니다. 사실 세상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800명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주의 몫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일에 감사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성, 여성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는 이 식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심한 길을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와달라고, 우리 딸에게 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터치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가족을 만져달라고, 우리 자녀를 만져달라고. 그의 앞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로 결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도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죄악을 지었어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 항구에 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국에서 수술 일정에 잡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이 주 안에서 해결하여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 약속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저의 육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